이번 시간은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듭남 무슨 뜻일까요? 새로 태어난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영어로는 born again,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지금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한번 태어나면 그냥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여기서 보니까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나야 된다고 그래요.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은 어머니의 이 양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대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 또 예전에 많은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born again 하면서 막 거듭나야 된다고 막 애를 쓰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거듭남이 뭔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를 못 해줘요. 대부분은 거듭남 그러면 인격이 좀 바뀌는 거, 거듭남 그러면 죄에서 거듭나서 예수님 믿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듭남 그러면 어디까지 아세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 이게 거듭남입니까? 갑자기 이제 대답을 못 하시겠죠. 거듭남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거듭남은, 오늘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왕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왕국.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려요, 보통. 그렇죠? 근데 영국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거기 끝에 반드시 킹덤이 붙습니다. 킹덤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 그래서 영국에는 뭐가 있나요? 여왕이 있잖아요, 여왕. 여왕의 말을요, 총리가 들어요. 여왕이 결정하는 것을 총리가 듣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머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머리이시고 얼굴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상태. 어떤 분이 이제 왕국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처음 와서 왕국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고 막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말이 왕국이에요. 근데 성경을 나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100년 동안 나라 하나님 나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왕국 그러면 생소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거듭남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거듭남을 많이 주장을 해요. 특히 교회를 다녀도 거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거듭나면 인격이 변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변화돼요? 예,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교에 가도 사람들이 거듭나요, 그러면. 그렇죠? 불교나 거기 가도 어때요? 사람들이 착한 말 해야 됩니다. 아, 예. 좋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거듭나요, 여러분. 인격적인 거듭남은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거듭남은 내가 뭔가를 수행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양심이 그 선한 것을 따르기로 순종하면서 생기는 게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인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거듭남 자체가 또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절규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 가보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래요. 왜 비참할까요,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선한 것이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거를 다 알아요. 근데 뭐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스스로 잡아간대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스스로 그걸 해버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 유익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지어버려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났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인격은 어때요?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랬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랬잖아 하면서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상담학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석사할 때도 상담학하고 박사할 때도 상담학을 하고 상담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상담학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담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상담자는 길만 제시해줘요. 근데 상담자가 갑자기 그 사람이랑 진짜 확 친구가 되고 뭔가 확 동화가 돼서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상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인격은 잘 바뀌지 않고 본성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이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선한 게 무엇인지 나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안 할래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내일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한 것과 싸우는데 거기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한 열매도 있지만 선한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거죠. 내가 맺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으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또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바꾸려니까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이 고행을 합니다. 고행. 뭔가 좀 고통스럽게 해서 이겨내보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났음이 뭔지를 모르고 또 진짜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항상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생기고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이 뭘 볼 수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본대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지금 벌써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 부활과 영광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삶에서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께 반응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누가 하셨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셨대요.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남의 씻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새롭게 태어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를 다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 받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저희가 오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도 일부는 어떤 것들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의 왕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썩을 몸입니까? 썩지 않을 몸입니까? 아멘.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다시 일으키는 것,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은 이 껍데기죠. 이거는 썩어지고 죄에게 자꾸만 지고, 아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스스로 죄에게 막 사로잡혀 가고 이런 존재인데,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안에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썩어지지 않을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그 약속을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가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한 가지 신비를 말씀해요. 그 신비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부활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인격적인 거듭남이나 뭔가 내 삶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나는 것. 근데 그 새롭게 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죄 씻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김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큰 신비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정말 큰 신비. 이 신비를 이제 영어로 가보면 이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장 풀리지 않는 신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부활을 믿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유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우리의 양심이 바로 그 부활의 말씀에 반응을 해버려요.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내가 뭘 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거듭났으면 당신 거듭난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고 거듭났는데 낫다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같은 사람들 이단이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고 그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그러고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성령님께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내 본성은. 오늘은 저기 가서 쉽게 말해서 아이가 막 짜증나게 할 때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남편이 막 뭐라고 할 때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내 본성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돌아서서 내 본성이 내 양심이 성령님 때문에 반응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사람한테도 잘못했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잘못했다를 느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영인가 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나의 구원받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썩지 않을 몸,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 실제 육체는 썩어 가잖아요. 근데 내 안에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내 안에 부활의 몸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큰 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교에서는 항상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지적질하기 바빠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라고 지적질을 하면서 본인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해요. 불교는 어때요? 무조건 다 자기가 다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혼자 깨달아서, 자기가 스스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만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죄를 안 지으면은 거듭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만큼 죄를 안 지어야 거듭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일 욕 한번 하면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거듭남이 깨져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요걸 쓸 때는. 근데 자기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대요. 자기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대요. 그럼 이게 진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 안에 지금 거기 가로 쳐진 거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내 안에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미래형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처소에 함께 앉히는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해서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 가운데 여기서 살지만 나는 이미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아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는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해도 결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앉아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아까 그렇게 비참하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넋두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야 하고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그리고 8장 1절과 2절 이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의 육신은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의 이 법을 섬기지 않는 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선한 걸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은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거든요. 육신은 오늘 가서 죄를 저지르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자꾸 이야기하죠.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돼. 그러니까 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죄를 섬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여러분 부활을 묵상할수록 감사함이 넘치는 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의 육신은 죄를 섬기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언제 끝나냐면 사람이 죽을 때 돼요. 사람이 죽어야 죄가 끊깁니다.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법에서 해방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김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한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오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꽉 잡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게끔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양심.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보상이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시켜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기 싫어 잠깐 엄마 하기 싫어 그러는데 엄마가 너 좀 해라. 하기 싫고 못 하는데도 그걸 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더 이쁘지 않아요? 강아지도 집에서 딱 돌아왔는데 강아지를 안 키워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강아지가 막 와서 뛰고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강아지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물어갖고 와요. 이렇게 그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이쁜 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로봇 강아지를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 딱가닥 소리 나고 주인 발소리 나면 앞에 와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왜냐면 얘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와, 내 주인이 너무 좋아. 내 주인이 이걸 좋아할 거야. 자기가 하잖아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 양심으로 하나님, 저 진짜 저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정말 예를 들어서 주님, 저 오늘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오늘 정말 집에 딱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삼겹살 구워 먹고 있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건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양심이 자유의지로 한 거잖아요. 누가 이끈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지로 예배드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자유의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가니까 바로 이 정죄함이 없는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살게 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그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걸 얘기해요. 죽은 자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부활을 받은 자, 부활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시지 않고 우리를 다 구원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하셨다니까요. 항상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정하셨다는 게 이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이게 정말 감동인 거예요. 나는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죄의 법을 따라갔어요. 그것도 제 스스로 따라가죠.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죄의 구덩이로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바로 부활의 때에 너희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니까 어때요? 항상 기쁘죠. 항상 감사하죠. 나는 죄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 안에 지금 거듭남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결론 짓고 또 앞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결론 지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감사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죠. 누가 보면 좀 실성한 사람 같은데 그래도 계속 좋아서 실실실 웃잖아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가보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안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앞에 두 글자, 이 앞에 두 절을 정리해 주는 게 21절이에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아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에 반응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그러면서 뭐 방언하는 거 멈추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멈추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부활한 성도들이 거듭남 속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내 양심이 반응하는 거 이거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마라. 대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고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양심이 딱 찔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딱 억누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나 잘해.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대언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반응에 감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면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성령님 안에서 시험해보고 뭘 붙들라고요?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사람이 선한 것을 굳게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자유의지로 성령님께 반응을 하는 게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또 성령에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행하신대요. 근데 뭘 행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은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신대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죄의 법을 따라가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왜 흠이 없어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흠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악한 것을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악의 모양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면 내 양심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거짓말로 살짝 넘어가면 편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살짝 속이거나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살짝 내가 편안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자. 내가 좀 혼나도 좀 말하자. 이렇게 해서 말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막 욕을 먹지만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께 순종했으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평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에 반응한 거듭난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거듭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거듭남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거듭났다라면 이제는 그 거듭남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네, 예수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네.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 아직 거듭남이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고난을 좀 받아야 우리가 거듭남이 좀 소중해질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 전에 우리는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철저하게 반응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거듭남의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님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로 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거듭남에 기쁨이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거듭남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정말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악의 모든 모양들,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온전히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양심이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자로 선한 것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그것으로 평강을 얻는 주님의 참다운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을 들어 결단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